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리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헌금 보고하면요. 182만 3,363원 들었고요. 180만 원을 지출했고 또 예비비 나머지 금액을 2만 3,363원을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도 안 되는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설교했었는데요. 왜 말도 안 되는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겨자씨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 매우 작은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 했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즉 둥지를 튼다고 하죠. 이 비유를 듣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성경책, 공과 이런 것에 겨자나무가 엄청 크게 나오죠. 잠시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 3월에도 보여드렸죠. 이 1, 2mm도 안 되는 이 겨자씨 씨앗입니다. 작죠. 동그라미 빨간 원에 들어있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라서 사진처럼 엄청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과 또 그림이 있죠. 그림 밑에 검은 글씨 보이시나요?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머릿말에 있는 그 말풍선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든단다 라고 예수님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리키는 나무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 같지만 커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작은 것이 커진다. 이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 정말 이렇게 큰 나무가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희 아내가 빨리 넘겨가지고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다 보여줬죠. 이제 궁금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3월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이미 보셨던 사진일 텐데 이게 실제 큰 겨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보면 유채꽃 같습니다. 이게 최대한 커봤자 2m 정도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자는 1년생 식물이어서 앞에서 봤던 사진과 그림처럼요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다년생 식물이어야 나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코스모스처럼 민들레처럼 1년생 식물이에요. 우리 코스모스가 그리고 민들레가 나무가 된 거 보셨습니까? 나무가 결코 될 수 없죠. 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해요. 이건 우스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했는데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얇은 줄기에 새가 깃들 수 있을까요? 새가 앉자마자 바로 꺾일 겁니다. 둥지도 못 틀어요. 결코 겨자씨는 나무처럼 커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겨자씨 비유와 정말 비슷한 본문이요 구약에도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특히 23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표로 한번 볼까요?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요 겨자씨 비유와 참 비슷합니다. 네, 정말 비슷하죠?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최고급,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한번 백향목 사진을 볼까요? 나무가 크고요. 멋있죠? 웅장하죠? 이 백향목과 겨자풀을 비교한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죠? 하나는 진짜 웅장한 나무인데 하나는 뭐죠? 그냥 풀떼기입니다. 풀. 조금 길게 자란 풀. 유채꽃 같죠? 백향목은 크고 멋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과 성전 그리고 궁전을 짓는 데에 사용되었던 나무였습니다. 다윗 궁정도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말씀을 다윗 왕조의 제국 성취로 받아들였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다윗 왕조가 새로운 제국,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큰 것, 거대한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면 백향목, 백향목 하면 하나님 나라. 작은 나무도 아닌 큰 나무인 거예요. 크고 아름다워서 남들이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나무인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를요 의도적으로 제거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겨자씨를 대신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백향목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며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백향목은 크고 거대한 것을 지향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백향목은 그들에게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자신들의 호화로운 궁전, 백향목은 그들의 욕심을 의미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고 백향목이었던 것이죠. 크고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궁전을 달라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크고 위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백향목 가지에 새가 깃든다고 했잖아요. 나보다 작은 자들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게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어떠한 풀보다 커졌고 말도 안 되게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새가 둥지를 들고 깃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백향목을 추구하는 세상을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큰 힘과 높은 위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차별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처럼 작은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확장되어지는 나라이죠. 그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삶의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와 쉼을 나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작지만,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겨자씨 비유는 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마치시고 바로 누룩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되게 한 줄짜리 짧죠. 이 누룩 비유도요, 겨자씨 비유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누룩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죠? 누룩의 역할은요 어떻습니까? 빵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룩처럼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죠. 그런데 겨자씨 비유가 큰 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해되었던 것처럼 이 누룩 비유도 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연달아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어색한 비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였어요. 심지어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마치 시체가 부패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인해서 발효되는 과정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덕적 타락의 은유로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누룩은 좋은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쁜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누룩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부감이 없는 단어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죠.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무기절 축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즉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든 빵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깨끗이.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죠.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죠. 이처럼 어떻습니까? 누룩은 거짓 가르침, 외식,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릇되게 하는 의미로 누룩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했나요? 부정적으로 사용했죠.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누룩을 이 바울도 거짓 가르침, 악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죠. 이처럼 누룩은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수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들 싹 다 빼고 다른 것도 아닌 누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는 더럽다, 썩었다, 부정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암덩어리와 같다. 암덩어리도 어떻습니까? 누룩처럼 커지고 퍼지잖아요. 또는 하나님 나라는 똥과 같다. 대변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부정적인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암덩어리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똥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거북하죠. 불편하죠. 불쾌해집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더 거북한 것을 한 스푼 더 얹습니다. 이 짧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인입니다. 여인.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였죠.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려면 왕이나 장군 같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죠. 그 당시 주식인 빵을 만드는 것,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이나 하는 허드렛 일을 예수님께서 주요 주제로 삼으신 겁니다. 이처럼 누룩의 비유는요, 매우 짧지만 누룩, 여성,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불쾌감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열등한 여인, 부정한 누룩에,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말을 더하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밀가루 서말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인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가 보다, 우린 자연스럽잖아. 효물을 넣고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드는 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만들어서 먹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말은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배 터집니다. 서말은 50파운드예요.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22kg. 이 양은요,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은 가족끼리 먹으려고 적은 양의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자막을 보실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막에도 이 갖다 넣어라고 좀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요, 이 갖다 넣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갖다 넣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음식에 설탕이나 소금을 넣듯이 그냥 평범하게 첨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갖다 넣다라는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립토라는 단어가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몰래 넣다, 숨겨 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인은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넣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몰래 숨겨 넣었다는 거예요.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여인뿐이에요. 오직 여인뿐. 그냥 밀가루 서말만 해도 1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몰래 누룩을 넣음으로써 200명, 3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오직 이 여인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죽이 시체처럼 썩고 부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있음을 이 여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몰래 넣은 누룩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가족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생명잔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충분히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수적이고 양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룩처럼 부정한 존재라고 낙이 찍힌 사람들, 여인처럼 열등한 존재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고 열등하게 여겨지는 단어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나라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특정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기준에서 세리와 같은 존재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남들보다 거룩하고 남들보다 의롭고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자신들과 같이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요, 천국 시민, 1등 시민인 거예요. 만약 천국문에서 선착순으로 쫙 줄을 서라고 하면 그들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과 여인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끝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탈락자들과 같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여인이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들에게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동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요, 말도 안 되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하고 열등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멀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헌신하고 어느 누구보다 봉사하고 어느 누구보다 신앙의 연수가 높고 등등등 우리의 공적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이아몬드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목사이고 장로여서 천국의 1등 시민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특정 부류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큰 힘과 높은 위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인과 같이 작은 존재들이 빵을 만들듯이 일상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일상에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세리처럼 죄인처럼 누룩처럼 부정하고 죄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인은 누룩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세리이든 죄인이든 여인이든 높고 낮음을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이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룩과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군주로 또는 장군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또 그렇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빵을 짓는 일상처럼 정말 평범한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지극히 일상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메시아는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특별해야 하는데, 뭔가 큰 위치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였고 편히 누울 곳도 잘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범 또는 평균 이하처럼 보이셨죠. 여인처럼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심지어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이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룩처럼 부정한 존재라고 정죄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끔찍하게 여겨지는 십자가 사형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들은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여서 예수님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누룩과 같이 부정한 존재로 정죄받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여인만이 누룩이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임을 알았던 것처럼, 그녀가 많은 이들을 먹이는 잔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향목이 되려 하고 왕이 되려 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인처럼
열등하게 보여도, 빵을 짓는 일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그리고 누룩처럼 터부시되어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순종과 신실함과 거룩을 통해, 그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동료,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귀한 역사, 그들도 함께 그 잔치에서 생명의 떡을 나눠 먹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